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영적 싸움이 심각합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 교회 바깥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의 그 어떤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성도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그를 찾아오는 다급한 전화를 받고도 나 교회 예배드리러 갔다 와서 만날게 하고 성전으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싸움은, 영적 그 싸움은 어려운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교회로 나가야 될 그 발걸음을 묶는 그 영적 싸움이었던 것이죠. 나를 못 가게 하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먼저 나가야 돼 라고 하는 그 결정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영적 싸움의 승리는 이미 결론이 나버린 겁니다. 그 뒤의 문제는 분명히 수월하게 해결되고 넘어갔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클라우스 베스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천년과 하루라는 책에 인간 존재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만 인간은 완성되어진다. 따라서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갖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를, 즉 깨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 자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인간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하나님의 성품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타락이 되어지면서 이걸 상실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타락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내 자식이 나가서 잘못한 것은 그래도 부모가 해결하려고 나섭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부모에게, 직접 부모인 자식에게, 자신에게 달려든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천륜으로서도 인륜으로서도 있어서는 안 될 부모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 일 말입니다. 인간 타락은 하나님과 견주어서 하나님이 되어 보겠다고 달렸던 이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성품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죄를 지어서 우리는 이라고 생각한 아주 죄,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의 잡범들과 똑같은 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상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없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그 말은 타락한 그 인간, 하나님의 성품을 상실한 그 인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양, 즉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사역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그 존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서 인내도 할 줄 알 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인내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기뻐도 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존재인 인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회복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까지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이유를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조그만한 교회가, 힘없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럽게 보였을까? 다른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단 이렇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그러면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인내의 말씀. 자, 고난이 올 것을 이미 예고되어 줬고, 실제로 필라델비아 교회가 이 편지를 받을 그때에도 대환란 가운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던 교회도 환란을 당했고 성도들도 어려움 당했던 박해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필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촛불을 켰는데 1살짜리는 1개를 끄면 됩니다. 2살짜리는 2개를 끄면 돼요. 그러나 10살이 되면 10개를 꺼야 되겠죠. 10개를 끄면 한 번에 끄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꺼야 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요, 약한 교회입니다. 후 불면 금방 꺼지는 교회.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꺼져가는 심지의 모습과 같았을 겁니다. 모든 교회가 생각하기를 걱정스러워, 우리는 그래도 라고 하고 있으면서 필라델비아 교회는 아마 이번에 힘들걸, 미랄 교회는 아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랑스럽게 보시고 그 교회를 더 다음에 오는 환난, 모든 사람에게 임할 환난에서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까지 받아내는 이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긴 싸움을 싸우면서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함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십니다. 누구 앞에서? 거짓말쟁이들인 유대인들 앞에서 그들을 괴롭히는, 잘못되어진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오히려 유혹하고 협박하면서 그것 아니야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세워놓을 테니까 유대인들이 곧 와서 너희들 발 앞에 엎드릴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그 사랑함을 그렇게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옳다고, 바르다고, 자신들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무릎을 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유혹자들인 유대인들의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가 틀린 거 맞아, 너희들이 옳았어,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의 전통이 있고 오랜 대를 이어가면서 몇 대 우리는 신앙의 가문이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는 하면서 목사님이셨고,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우리 할머니도 권사님이셨고, 뭐 이렇게 하면서 대대로 몇 대 목사님의 가정, 이렇게 자랑한다 할지라도 너는? 이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오늘 대답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은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그들의 임의로 해석한 것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못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이론, 지식에 기초한 학문에 불과한 그들의 신앙, 영적 기대감이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체험 없는 신앙, 가문의 영광을 위하여 전통만 고집하는 그 유대인들의 고집스러운 그 신앙, 바로 그들을 주님께서는 꺾어서 필라델비아 교회 목회자들과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그들 앞에 나와서 고백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다음에 기록하기를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유대인들 믿음 좋다고 하고 바르게 너희들 믿어야 돼, 바르게 알고 믿어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며 지금까지 빌라델비아 교회를 회유했던 그 무리들을 하나님이 표현하기를 거짓말쟁이들이라고. 거짓말하는 자들. 무엇을 거짓말했습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식당이 있어요. 그 집에 가서 한 번도 먹어보지도 않고 소문만 듣고 그 식당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네, 그러면 거짓말은 아닙니다. 들은 소문을 그대로 전했으니까. 그런데 그 집에 음식 맛있어, 진짜 먹어봐봐, 맛있어, 이러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도, 그의 음성을 들은 적도, 살아계심을 한 번도 경험한 적도 없으면서 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인 것,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 번도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며 함께 일을 하며 내 아픔을 함께 공유하며 나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동행하며 내가 기뻐할 때 그분이 오셔서 함께 기뻐하며 춤을 추며 하는 이런 삶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이라는 겁니다. 미랄교회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장로교입니다. 그것도 통합측 장로교입니다.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라고 하면서 우리 교단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하게 여긴다면, 말씀을 연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들여다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늘 읽고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이런 소식통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정말 말씀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장로님 댁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이제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이 막 들어서는데 장로님과 권사님이 반갑게 나오면서 뛰어나오면서 아이고 목사님 신방 오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모셔드리는데 손자가 뒤에 있다 문을 열고 나오면서 무슨 오셨네? 무슨 얘기라고요? 늘 집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목사님을 머슴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머슴, 대화가. 그런데 장로님과 권사님은 이미 살 만큼 사셨고 인생 경험이 있으니까 임기응변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우선은 달려나가서 반갑게 웃으면서 맞아드리는 것이요. 목사님 오셨습니까? 되는데 늘 들었던 이 손자는 모국어가, 이 가슴 속에 있던 이 모국어가 목사님은 머슴, 그냥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를 통하여 들었던 그 말씀은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우리의 유전은 손발 잘 닦아야 돼. 우리의 유전은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 문 잘 닫아야 돼.
그리고 잘 열어야 돼, 누룩은 없애야 돼, 이런 걸 이야기는 참 잘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한 번도 그들은 해보지 못했던, 모국어는 생활적인 인간관계만이었지 수직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경험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옆으로 수평적인 인간관계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 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는 실족할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부부지간에도 헤어져서는 못 살 것 같이,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이 하다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면 참음이 되지 않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속의 불편함이 그대로 모으고 그대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먼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으면 우리 안에 있던 과거에 그 사용하던 모국어, 엄마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그 세상적인 말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새 방언이 시작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우리는 쉽게 사용 못합니다. 내가 뭘 미안해 라고 하는 말은 쓸 수 있고요, 그 미안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면 이미 격이 떨어지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진 자는 여러분,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에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한 번도 나를 경험한 적이 없으면서, 한 번도 나를 만나본 적이 없으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이런 겁니다. 한 번도 내 앞에 나타난 적도 없으면서, 내 앞에 온 적도 없으면서 나를 안다고, 나를 바로 믿는다고 떠드는 저 거짓말쟁이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미랄교회는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성경책 안에 글자로 박혀져 있는 그 하나님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내 어려움을 표현할 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를 만져 주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아팠니,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너 고생했니 라고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얼마나 힘들게 싸웠니? 잘 싸웠어. 그러나 내가 너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서, 내 팔을 붙들고 있어서, 내 팔을 내가 휘두르고 있어서 라고 하는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경험한 자만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경험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이 없는 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에 인간적 관계가 없는 자는 인간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이 거짓말하는 자로 낙인 찍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나는 몇 년을 미랄교에서 섬겨서 내 직분이 무엇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입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게 이렇게 역사하셔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진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머리 빡빡 깎고 지금 다른 교회에 수련회에 간다고요. 상당히 긴장이 아마 보면서 될 거라고 그랬는데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분명히 가면 은혜 끼친다고. 돌아와서 제게 들려진 말입니다. 두 사람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기대감이 막 넘쳐가지고 다시 한번 그 교회 방문해달라고
다시 제 초청까지 받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생각의 수준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항상 일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은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은 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큰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미랄교회는 미랄교회 수준으로 그냥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잘 드리시던 분이 일찍 배가 아파서 가신다고 해서 걱정이 됐습니다. 나가길래 막 교인들이 나가면요, 참 기도해 주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 주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 인사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목사님은 나는 덜 사랑하나 봐, 내가 지나가는데도 인사도 안 해, 그 사람만 붙잡고 기도만 해주고 있어, 이 소리 들을 가능성이 있어서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붙들고 눈 뜨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지나가나 안 와, 이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하기가, 이북말로 하면 목사질 하기가. 그런데 화요일쯤 내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은 어떠세요? 괜찮은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저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시는 하나님,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목사의 아픈 마음도 주님은 빨리 헤아려 주시고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어쩌면요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왜 안 믿느냐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왜 안 붙드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불러주기를, 찾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 뭘 기다리겠습니까? 다 털어먹었는데, 지가 좋아서 나갔는데 좀 고생해봐라, 고생 진탕하고 좀 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아들을 아버지는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삐질 정도가 되어도 마음 상해서 이제는 다시는 아버지와 같이 한 집에 안 살겠습니다라고 하며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포기하는 큰아들을 염두에 두면서도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듯,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번 내게 부르짖어봐, 한번 찾아와 봐봐, 내가 너를 만나 줄 테니까. 이걸 사랑거리로 삼으시는 하나님, 작은 능력이라는 건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아는 대로, 많은 경험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아는 대로 붙잡고 믿었다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붙들었다고, 그걸 믿고 있다고 사랑하여 그 자랑스러운 유대인들을 무릎 꿇게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 저 세상 권세자들 우리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 그걸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지식가들이 우리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것, 그걸 기대하는 것 아닙니다. 큰 교회가 미랄교회에 와서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비록 연조도 적고 숫자도 적지만,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그리고 인물난을 겪고 있지만 잘했다라고 하며 인정해주는, 그걸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해 주는 그 인정은 우리가 받으려고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교회였기 때문에 모든 결정이 말씀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라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의 말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대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대로. 어떤 언어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속에 많은 단어와 많은 문장이 들어있으면 언어가 쉽게 구사가 된대요. 입으로 잘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된대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영어가 입을 통해서 나온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뭐 입에서 나오는 게 있죠. 속에서 나오는 게 있죠. 읽지 않는 자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점심 드시다가도 부정적인 얘기하고들 밥그릇 들고 딴 데로 옮겨가세요. 대화하는데 투덜대거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든 말하지 말고, 아니 내 지난주에는 저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거기 가서 같이 식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핑계대고라도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그 안에 세상적인 것, 사탄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잡동사니가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그 성도와 교회는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확실히 믿으시기 때문에. 어떤 불가능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그에게는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 라고 기대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예수전도단에서 출판한 책인데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입니다. 아마 예수전도단에서 DT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은 다 읽으셨겠지만, 원래 이제 그건 재정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 거기에는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 그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에는 언제나 긍정적인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교회라고, 즉 이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말은 말씀대로 믿고 묵상하는 교회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남원노회 그 수지교회를 목회했던 신옥금 목사님이 계십니다. 남자분이세요. 이제는 은퇴하시고 전주에 그 원로원, 우리 교단에서 세운 원로원에서 이제 안식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남원의 수지면에서 목회를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예수님답게 목회를 했던지, 목회를 마치고 은퇴를 할 때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신옥금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래서 천국이 없으면 우리라도 천국을 만들어서 목사님에게 드려야 된다. 예수 어떻게 믿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안 믿는 동네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보고 천국이 분명히 있다라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천국이 없으면 우리라도 천국을 만들어서 저 목사님 모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신옥금 목사님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뒤져봤습니다. 근데요, 딱 하나 나왔어요. 그냥 예술 종합위원장인가 그 동네에서 그거 한 것뿐이에요. 그 목사님이 드러낼 만한 것들, 그분이 직접 뭔가를 나타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삶을 통해서
은연중에 동네에 하나님이 계신 걸 드러낸, 말씀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낸 그 목사님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이런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능력이 있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고 두려움 없게 하고, 그리고 어떤 손해가 일어날 상황 속에서도 손해보지 않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늘 기도원에 계신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렇게 잘 정리하며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잘 살고, 그리고 주님 맞을 준비는 오늘 당장 이 시간에 재림할 것 같은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라. 신앙은 주님 지금 맞을 준비.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요, 아직 제가요 이렇게 덜 준비되어져서 다른 곳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쪽으로 오늘 또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져 있는 이런 자가 아니라, 오늘 또 주님을 맞을 준비를 신앙적으로 하되, 그러나 그 신앙생활이 영원히 가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적 삶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이 초대교회, 즉 빌라델비아 교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맞을 환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면하게 해줄게. 분명히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지구가 뜨거워져 가고요. 지금 유럽 쪽에는 산불이 나서 야단, 이 아시아에는 홍수가 나서 야단, 지금 중국에는 52도를 넘어 53도에 가까운 뜨거운, 여러분 53도 한증막 들어가 보신 분들은 경험되셨을 겁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이런 지금 지구의 현상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면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인간으로서는 막을 길이 없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곧 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에 이 어려운 환난을 면하게 되고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 찬양 우리 함께 같이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매일에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읽고 묵상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즉 교회라는 말은 우리 미랄교회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된 우리 개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마다 묵상하면서 제가 성경 한 곳을 참 띄워서 우리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예레미야서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어 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저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요, 공고한 때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금 사는 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마음껏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마저도, 들짐승마저도 이제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저 상황이 되면 지금 오늘의 우리의 상황과 다를 바 있나요? 좀 덜합니까? 아직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느냐 하면, 사람이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어려운데 말과 경주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말과 경주해야 될 때.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은총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우리가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장과 명성 듣게 하시네. 기뻐하며,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백성 주가 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두 손 들리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다시 한번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면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신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말씀을 매일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고 읽고 묵상하는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환난을 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많은 수많은 그 헤아릴 수 없는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어려움들, 숨 쉬는 틈조차도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 면함을 받았던 빌라델비아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여 사랑받으며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견뎌내기를 원합니다.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보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주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늘 일깨우며 나의 삶에 오셔서 나를 간섭하여 주시고 나를 늘 다스려 주시며 나의 모든 일들을 맡겨 올려드릴 때마다 맡아주시는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는 인간이라 할 수 없다고 했던 한 신학자의 고백까지 주여 그런 간절함으로 그런 간절함의 만남을 우리가 늘 구하며 주님 앞에 서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상실해버린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던져버린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형상들을 주여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오늘도 이 미랄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되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그 모습들을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그 사랑하심 앞에 몸둘 바를 모르며 기뻐 마지막 환난을 이겨내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나가는 온 무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